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요,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게, 불 가운데에서도 상치 않게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고백할까요?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아멘.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성령마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성령마다 우리 성령마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 한번 더 할까요?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기쁨의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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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계 영적 무장성회가 1차로는 7월 29일 월요일 저녁부터 31일 수요일 낮까지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드려집니다. 2차로는 7월 3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2일 금요일 저녁까지 일산 성광침례교회 유관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드려집니다. 성회는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설악수양관에서 드려집니다. 집회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본 성전에서 영상으로 참석하실 수 있으며 야영 문의는 텐트를 지참하신 후에 행정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수요일 낮 집회 후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각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침자 예비 모임이 7월 28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 여름 성경학교가 승리라는 주제로 8월 9일 금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행복한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만나 8월호를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육국 학예수련회 안내입니다. 영화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14일, 21일, 28일 주일에 영화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부와 유치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13일 토요일, 14일, 21일 주일에 유아부실과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년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7일 토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초등부는 쉐마 그리고 성령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기흥 골드 패밀리 콘도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국 학예수련회 및 학예산상성회를 맞이하여 설악수양관 대청소를 합니다. 7월 24일 수요일 식사 후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문의는 행정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손흥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솔로몬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린 이 예배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결하지 못한 생각과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로 인하여 지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대통령과 유정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경제가 다시 붕대게 하시며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실천하여 소망 속에 사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며 특별히 교육국 학예수련회 및 학예산상성회를 통하여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늘 강건하게 하옵시며 주님 안에 꿈꾸고 계획하시는 목회의 비전들이 하나님 선하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들어와 말씀 충만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시며 신앙의 잘못된
들을 도려내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남은 생이 더 영광되고 복되게 하옵시며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괜찮팀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또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태풍은 지나갔지만 비가 간간히 와서 이렇게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수록 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나는 가져오셨습니까? 가져오셨으면 한번 꺼내 보시죠. 꺼내서 옆에 사람한테 나는 가져왔지롱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페이지가 89면을 보시면 오늘 설교를 기록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목 그러면 제목이 뭐예요? 흩어진 무리들. 그리고 본문 그러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저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시고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지난주에 설교 뭐 했나 하고 열어보면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적용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꼭 만나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8월달 만나가 나왔어요. 반갑지요?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새 학기가 되면 교과서 새로 싹 줄 때 그 아주 막 따끈따끈한 교과서 책상 위에다 쭉 쌓아놓으면 그렇게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도 이 8월달 만나를 보면 그래 행복하십니까? 이게 1,000원이에요. 이 1,000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줄 수 있다는 거, 1,000원의 선물을 여러분이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1,000원 가지고 누구에게 선물한다는 건 그런 선물 구하기가 요즘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1,000원을 가지고 이걸 선물하게 되면 그 가정이 살 수도 있고 그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속에는 정말 보석 상자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주옥같이 들어있고요. 많은 예화도 있어요. 읽다 보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원의 가격이 매겨져 있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이것을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참 값진 것이거든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8월 한 달을 신앙의 성장에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항상 계시지만 그래도 예배할 때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이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력자를 만나도 그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큰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기고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왔다가 거저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기도하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받는 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게 되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핍박을 받을 때 너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그냥 여기 살 수 있어.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너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얼마든지 경제생활하고 사업장도 그냥 유지하고 여기 직장도 그냥 다닐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신앙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의 살던 터전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기 살던 터전이 거기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던 곳이라 정말로 그곳을 떠나면 고생줄이 확 열리고, 또 그곳을 떠나게 되면 정말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글쎄, 저는 그걸 강단에서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개고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이분들이 거길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삶보다, 자기의 생활의 유익함보다,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풍요보다는 신앙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신앙을 지키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이 죽었거든요. 감옥에도 갔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야고보도 또 죽음을 당하거든요.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 신앙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친 짓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복받고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거지 죽으려고 믿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신앙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오래 살아야 100년이고 또 그러지 못하면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살다가 떠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원한 또 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안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그 신앙을 꽉 붙잡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님이 96세에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외할머님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하거든요. 제가 물어보죠. 할머니 96년이나 사셨는데 4년만 더 사시면 100살인데 4년만 더 사셔서 100살 채우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96년도 금방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96년도 꿈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횟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혹시 거기에 비석을 세워놓는다면 여기 암흑에 잠들었다 이렇게 새길 때 그 비석에 여러분의 인생을 딱 요약해서 쓴다면 기껏해야 한 줄 정도 적을 거예요. 여기에 선교를 애쓰다가 오영택 목사 잠들다 뭐 이렇게, 혹은 여러분 같으면 자녀를 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키우다가 여기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잠드시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기껏해야 한 줄짜리 인생이에요. 그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인생이 앞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올 세상을 생각하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세상이기에 우리는 신앙을 꽉 붙잡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죽은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면 이미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냐면 성경에 다 적혀 있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그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가요? 그 성경은 진리가 맞아요? 그렇게 생명까지 걸 만한 이 책인가요,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 성경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성경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베스트셀러였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판매되고 또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인쇄되면서 언어도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인쇄되는데, 이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다. 뭐 아무리 많이 읽혀져도 그걸 과연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진리가 여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러죠. 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그대로 살면 우리에게 삶의 영향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나고 신앙적으로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 크게 도움을 받고, 아니 그건 다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이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할 수 있어요. 이 바로 잔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은 나는 왜 성경을 믿는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한 예언적인 것과, 그리고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것과, 그리고 역사책은 아니지만 고고학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정말 이 성경은 진리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린다면 이런 예가 있어요. 두로의 멸망에 관한 성경 예언에, 이게 에스겔서 26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7가지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도시를 점령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예언이 실현되도록 다른 나라들이 도와줄 것이다. 세 번째는 두로 땅에 맨 바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도시는 어부들이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두로의 돌과 제목은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여섯 번째는 다른 도시들은 두로의 멸망으로 큰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일곱 번째는 두로는 다시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7가지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려면 그 확률이 얼마인가 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약 40억 분의 1의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정도의 예언에 그것을 이룬 걸 보면 이것은 성경은 믿을 만하다. 그러면서 과학적인 책은 아니지만,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이고 고고학적인 것을 발굴해서 무기또에서 그 보니까 말 300피를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구간이 발견된 것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 사실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성취되는 걸 볼 때 이것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많아도 그래도 믿는 사람은 성경이 진리가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이게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가버나움, 또 그 벳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고라신, 이런 곳에
분명히 큰 도시들인데 다시는 그곳이 사람이 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이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베세다나 고라신이나 또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가 유적지로서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는 우물도 있어요. 중동에 우물도 있고 도시가 그렇게 큰데도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요. 아주 돌들까지도 새까맣게 마치 석탄을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대도시로 흥왕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싹 도시가 멸망을 하고 사람이 하나도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도 그쪽으로 안 가요. 우물도 있는데도. 그걸 보면 야,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도대체 무슨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믿을 만하다. 근데 이 성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가 했더니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것을 딱 기록한 것은 이걸 통하여 영생을 얻게,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더 본다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분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우편에서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동시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성경도 믿어지고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냥 글이 쓰여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 아, 이게 진리구나를 알게 되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안 봤어도 그 현장에 없었어도 그게 다 믿어지고요. 그리고 내 속에서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 예수님이 정말로 날 위하여 오셨구나를 알게 되므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있다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분은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그래요. 또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수넴 여자의 아들도 그랬고요.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줘서 살아난 일이 또 있어요. 그것 말고도 또 성경을 보면 뭐 저 수가성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또 살아났어요.
그것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죽은 자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가, 여러분 거기에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36절이에요. 9장 36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누구라고요? 더르가라. 뭐가 많았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요. 이 여자가 워낙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으니까 그 요바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불리는 이 여자를 다 알아요. 근데 이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우리가 돌아가시면 알코올로 깨끗하게 몸을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염을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 여자를 깨끗하게 그렇게 목욕을 시켜서 딱 눕혀놓은 거죠. 닦아놓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 보고 빨리 와서 장례를 좀 집례해 주세요. 베드로가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울면서 이 다비다가 평상시에 얼마나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한번 여러분 39절을 거기 보실까요? 39절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여자와 베드로는 거기 뭐 전에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처음 본 거죠. 그런데 죽어서 지금 다 씻겨서 눕혀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베드로가 간 건데 기도를 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글쎄 뻘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몸도 나중에는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공중으로 휘 하고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이분은 이제 점점 부패하는 건데, 그리고 중동 지역이라 날씨가 그래서 빨리 사람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쑥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책상 위에 핸드폰도 있고 볼펜도 있고 노트도 있는데 서랍을 탁 열어서 서랍 속에다 다 집어넣고 딱 닫으면 안 보이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랬는데 내 볼펜 어디 있어? 그리고 서랍을 탁 열고 여기 있네 하고 싹 꺼내는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속에서 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보면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간 선인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막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돌아가신 양반들이 우리를 보고 응원을 보낸대요. 야, 영태가 잘 달려. 넘어지지 마. 얽매이고 무거운 죄 다 빨리 벗어버려. 그리고 너 힘들면 예수님만 바라봐. 막 이러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올림픽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동계올림픽은 쇼트트랙 같은 거 막 하면 막 돌아가면서 막 달릴 때 얼마나 손이 막 짜릿짜릿하고 막 스릴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선수가 막 앞서 나가면 금메달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쁘잖아요. 마치 내가 금메달이라도 딴 것 마냥 그렇게 막 좋아하는데 그것이 응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향하여 그분들이 그렇게 응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 같아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다. 나는 내가 혼자서 울든 말든 내가 죽든 살든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날 보고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아고 끔찍해라 어떻게 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부끄럽게 보이지는 않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우리는 혼자인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이 막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 안 본다고 슬쩍 이렇게 그걸 없애야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나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난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평상시에 살던 자기의 그 터전을 다 버리고 그리고 떠나서 피난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근데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8장인데요. 한번 거기에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뭐 귀신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니까 막 엄청 큰 기쁨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울보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축제를 하듯이 잔치집 인생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게 붙었던 이 더러운 그 귀신들을 다 떠나버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예수 믿고 성령이 내게 와 계시는데 귀신이 붙어 있을까? 예,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정말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한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한 것이다. 내가 너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줄게. 이렇게까지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금방 틈타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하지 말라고 말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막 공격하거든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밀가부듯 하려고 공격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면 우리 인생이 참 정말 어렵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를 리워야단이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리워야단. 그 리워야단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가서 자유의 땅으로 혹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어도 고센 땅에서 고생 죽도록 하면서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앞에 바다가 꽉 막혀 있고 그 앞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영이 그들을 꽉 막고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앞에 뭔가를 자꾸만 막히게 하고 사람 사이에도 오해가 생기게 하고 그래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게 할 때 그 바다와 같이 홍해 바다가 출렁출렁하는 것처럼 우리 앞이 아득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길을 이미 내놨다고요. 그 길을 내놨는 것을 마귀가 못 가게 탁 막고 있는데 그 마귀만 탁 제거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막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시편 74편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시편
77편을 먼저 보세요. 시편 77편의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홍해가 있지만 우리는 못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이 길을 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업에 홍해가 있고 가정에 홍해가 있고 앞길이 막막하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길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열리는가? 그 보니까 시편 74편의 12절부터 한번 여러분 1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시편 74편 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늘 흐르던 강, 요단강도 마르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막에 갔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거기서 생활터전이 없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도 다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느냐? 홍해에 딱 숨어있던 리워야단, 이 마귀를 팍 부숴버리니까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 딱 붙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그거 잡아버려야 돼요. 오늘이 그 잡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7장 1절서부터 보십시오. 거기 1절서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리워야단 같은 요 마귀, 요게 딱 죽어 나자빠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노래가 되고요, 가정이 노래가 불려지고, 내 인생의 삶의 터전이 축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잡아버려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성에도 이 붙었던 것들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아니 요것들이 어떻게 들어왔지? 그 들어오는 경로가 다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들어오는 경로에 대해서, 또 그것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런 책이에요. 이 책 이름이 가정의 축복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런 건 적어놨다가 나중에 사도 돼요. 너무 책값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분은 우리 도서관에 가서 보셔도 되는데 7,000원이에요. 그 목사님이 쓰셨어요? 아니 제가 안 썼어요. 프랭크 하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마귀가 이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첫째는 죄를 틈타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걸 틈타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를 쫓아내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예수의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죄가 다 씻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순식간에 예수의 그 피가 나를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그러고 나면 죄가 사라지는 순간 마귀가 그냥 기절초풍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들어온대요. 삶의 환경을 통하여 이것들이 싹 들어오는데,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 있었다거나, 어머님이 심한 욕을 하거나, 아니면 막 구타를 어렵게 당하거나, 엮이는 가정에서 살거나, 그런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가 아주 꼴통이거나,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을 조금 막 이러면 그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고, 또 마음속에서 막 안 좋은 생각이 들면서 그런 환경을 통하여 마귀가 딱 틈을 탄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겨지는 순간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가 능력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또 마귀가 유전병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안은 당뇨 혹은 혈압, 암병 혹은 정신질환, 우울증, 뭐 혹은 자꾸만 남자가 좀 일찍 먼저 죽어 나자빠지는 그 집안의 남자가 조기 사망하는 거, 이런 저주가 임하는 그런 집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든 저주는 누가 다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의 집안에는 이런 게 있어. 너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마귀가 자꾸 속여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속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어. 너는 불법이야. 우리 집안에서 너는 떠나가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빨리 떠나가라. 우리 집안의 저주는 완전히 쫓겨나갈지어다. 이러고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마귀를 쫓아내기 전에 이게 마귀의 짓인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정적인 문제들이나 또 정신적 문제들이나 언어상의 문제들을 보면 이게 마귀가 장난하는구나를 얼핏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들었다고 다 마귀가 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과 사이에서도 몽땅이게 마귀 짓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갑자기 막 분노가 막 물 끓듯이 올라오고, 막 증오심이 생기고, 여기 보니까 공포가 되고, 그리고 멀쩡히 사랑하던 사람이 막 미워지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질투심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막 의처증, 의부증으로 막 씩씩거리고, 그리고 염려 걱정이 생기고, 열등감, 불안감들이 생긴다. 이런 거는 마귀가 지금 장난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기에 속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그것들이 갑자기 싹 떠나는 순간 내 마음속에 그런 감정적인 문제들이 싹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 문제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 막 공황장애, 정신지체, 그리고 뭘 결정을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초조하게 막 쫓기듯 하는 거, 그리고 자꾸만 안 좋은 것과 자꾸 타협하는 거, 그리고 혼란하고 의심이 생기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기억을 자꾸 못해. 갑자기 멀쩡했던 거 확 잊어버려. 기억 상실증 되는 이런 정신적 혼란이 빠졌을 때, 그게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귀신이 할 수도 있대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나에게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갑자기 싹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갑자기 막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짓말이 막 쉬지 않고 막 나오고, 저주가 막 나오고, 갑자기 막 밥 먹다가 막 어떤 사람 막 심하게 욕을 하거나, 갑자기 막 정치인들을 막 침 튀겨가면서 막 욕하고 비평하고, 막 그리고 누구를 막 험담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빈정거리고, 이럴 때 그게 마귀가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기가 자기를 제어해야지. 요것들이요, 마귀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내가 자꾸 그 말을 쫓아다니면 이게 나의 속에 쏙 들어와갖고 나를 이젠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광인처럼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떨추질 못해.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온몸을 벗고 다니면서도요,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벗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막 번뇌, 두통, 괴로움, 그리고 고통, 통증 때문에 막 온몸을 막 힘들어하는 사람, 가위 눌림, 그리고 잠에 악몽 꾸는 거,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괴롭잖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딱 붙잡았는데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이제 그런 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머리에 두통을 막 일으켜서 견딜 수 없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남편의 입에 딱 붙어가지고 막 입이 독사같이 돼가지고 악담을 퍼붓는 그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부부싸움 하고 있는데 저 더러운 입에서 귀신아 떠나, 그러면요 그 싸움이 더 막 거기다가 불난 데다 기름 붓는 게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내 가정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마귀가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갑자기 그렇게 격동하던 마음이 내가 왜 격동이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해? 이러면서 정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귀신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중독증도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막 카페인 중독, 탄수화물 중독, 설탕 중독, 소금 중독, 별 중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변태, 정욕, 자위행위, 그리고 공상적인 성경험, 호색, 간음, 그리고 근친상간, 흥분제 사용, 매춘, 이런 것들도 다 더러운 귀신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내느냐? 쫓아낼 때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나간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책의 일부분만 딱 인용한 것 뿐인데도 들어보니까 야, 나 저 책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책 선전하기 위해서 서적 판매원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 인생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장난하던 것을 그냥 두면 요것들이 막 파고 들어와요. 틈탄다고요. 그래서 간간히 나에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배당했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제는 여러분이 잔치집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복받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웠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닌다고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집에다가 십자가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다고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마귀에게 잘못하면 이용당하기도 십상이거든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신앙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기에
예수님을 딱 붙잡고 주님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하여 싸우니 주여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잔치집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훅 하면서 넘어지고 엎어졌던 수많은 죄와 그리고 나약함과 그리고 감정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모든 것들, 속았던 것들, 더러운 것에 타협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오. 또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축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도사리고 있었던 또아리를 틀고 그리고 낼름낼름하는 뱀 같은 더러운 귀신을 완전히 물리쳐서 크게 기뻐하며 축제의 가정으로 노래 부르며 사는 잔치집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잔치집 인생 되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끈이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어두운 가정, 불행한 삶이 변화받아 축복의 인생, 노래하는 삶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높이 들어서 예,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쳐지면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에 오셔서 저와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교구에서 김은실 권사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슬픔을 당한 가정의 자녀들이 자녀 일동으로 하나님께 드리셨고요. 총 장로회에서 제33회 장로 부부 조찬 기도의 헌금을 전액 장학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강서교구의 인천에서 강상원 성도님이 사업장 감사헌금을 하나님 항상 돌봐주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며 살 수 있게 하신 주여, 드린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응답과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고 오직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연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드린 손길에 평생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시고, 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 8월달 만나가 따끈따끈하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니지만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여름 하계 영적 무장성회가 우리 설악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설악수양관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가서 보시면 산 좋고 물 좋고 정말 공기 좋고 그리고 밥맛 좋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리에 우리 기도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그 에어바운스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이 쉬고 또 바캉스 가는 것 같이 휴가도 가지시고 은혜도 받으시기 바라고요. 숙소를 미처 예약을 못 하셨으면 텐트를 가져오셔도 좋고 아니면 그 바로 근처에 화야산장도 있어요. 거기에 또 숙소를 예약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꼭 은혜 받으시고 다른 데 가봤자 바가지 쓰고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심혜원님, 김현정님, 이상희님, 귀한 분들이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슬픔으로 살지 않고 울보로 살지 않고 고민하며 살지 않고 행복하게 노래 부르며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그와 같은 복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